자, 친구가 들려주는 성경 9번째 시간,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앞선 첫 시간에 사람은 지음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사람은 원래 지은 자와 보낸 그분의 어떤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원래 본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금한 그 금년간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 뜻을 세워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대부분의 어떤 이 생에서의 어떤 삶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라면 인간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그래서 마침내 뜻을 이룬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세상의 어떤 가르침은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성공의 어떤 기준이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지은 분 뜻 가운데 인간의 뜻을 적고 그분의 뜻으로 사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너희 생각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길을 쫓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이루신 구속을 따라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할 때 그 어떤 목적, 인간들에게 둔 그 뜻, 이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성경은 뭐에 기초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해되고 있는가? 우선 성경에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헤브라이즘에 의한 그들의 사상과 문화라는 것이 있고, 우리 신약에 오면 그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헬레니즘의 어떤 문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고대 성경을 기록한 기본적인 사상인 헤브라이즘도 이 헬레니즘에 의한 어떤 공격과 이런 것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헬레니즘이 모든 어떤 인간의 어떤 사고와 문화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헬레니즘, 이는 어떤 사상이 은연중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의 어떤 기본 사상을 이렇게 훼손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브라이즘은 어떤 것이냐? 이 헤브라이즘에서 이 신,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그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 지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모든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에 기반된 이 헬레니즘에서는 사랑과 대비되는 어떤 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에게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창조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된 이런 존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헬레니즘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는 이 물질계 밖에서 존재하는데 그 존재는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정신 사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어떤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 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 헬레니즘의 이해는 늘 사람마다도 늘 달라지고 그 시대마다도 그 신을 규정하는 어떤 신의 어떤 세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어떤 신의 세계를 지향점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냐 하면 그들이 볼 때 이 물질 세계는 불안한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인간의 어떤 육신이라는 거는 반드시 죽고 썩어져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어떤 불안한 거는 이 물질인 어떤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상은 이 물질은 악한 것. 그래서 물질이 주관이 되는 이 세상은 악한 것. 그래서 이 물질계를 벗어나고 이 물질계가 주도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는 이상세계인 거예요. 그걸 이데아 세계라고 그래요. 그 이데아 사상은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인 플라톤에 이어서 이 이데아 사상이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는데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나오는 인간들이 창조한 그 종교들 이 종교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이 악한 세상 이것을 떠나서 불완전한 육체를 이거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정신 활동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 물질계를 벗어나는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 이런 어떤 종교가 여기서 창출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뭔가를 내시고 좋았더라. 뭘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낼 때마다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땅의 것, 육의 것은 다 나쁜 것, 영의 것은 좋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헬라 철학과 같아요. 성경은 땅의 것, 육의 것을 다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54장,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빛도 있어야 되고 어둠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질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썩어질 몸을 입힌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육신의 어떤 생명이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그냥 상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 즉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지어놓고 그렇게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과 나무를 취해 먹으라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왜 뱀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넘어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을 했으며 또 우리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예비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인간을 짓기도 전에 왜 인간의 타락을 가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비했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인간을 첫 아담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을
제 가운데 가둔 다음에 제 가운데서 끌어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부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기존의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가르침은 인간의 어떤 선악과를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뭐 이렇게 해서부터 모든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가 그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인간의 타락은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땅이 필요했고 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세계를 운행하셨고, 이 유한한 세상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 영원한 존재를 창출해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인 거예요.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또 인간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가진다라면 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즉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라면 우리 스스로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존재 이유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과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잘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된 상태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뿐이지 그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되지 않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과 존재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면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이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더 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 그 창조 완성의 목적, 이걸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속 사람의 그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 침전물들을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걸 끌어올리는 것, 그러니까 휘젓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은 인간이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나 사건 가운데로 내몰면 그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끌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방편으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환난과
그런 어떤 사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 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될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켜줄 이유보다 훨씬 큰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내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만한 것, 또 그 시험을 이렇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이렇게 주지만은 또한 피할 길도 이렇게 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이유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떤 환난과 공경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풍겨내는 넉넉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전혀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다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이치하고 있다라면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임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임해 있는 존재이다. 이런 인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 가져야지 우리가 더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맞이할 수 있고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말씀에서 좀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형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창세기 2장에 가면 또 남자와 여자를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이 형상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모양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어떤 성품과 인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에 실제로 창조되었는가?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내면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실제화되어 있고 내면화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그 울타리를 넘어온 뱀의 미혹을 받고 그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그 금령가를 먹게 되었죠.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과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어떤 성품과 인격이라는 그런 것이 완전히 내면화된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뱀의 미혹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그 말의 어떤 형상과 모양에서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내면화된 그분의 어떤 신성한 그런 부분을 완전히 그 내면에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사람을 짓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지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컷과 앙컷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짓 때 여자와 남자를 지어서 수컷과 앙컷으로 지은 것은 이 뭔가 생육 활동을 해야 되죠.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낳는. 그래서 앙컷과 수컷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앙컷과 수컷은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번성해야 되죠. 번성해야 될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번성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이시와 이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 이시와 이샤는 남편과 아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비해서 딱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아주 그 교회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사실은 수준에 이르러야지 이 교회를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명이 났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로 바로 가는 건 아니죠. 정상적인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장성해야지만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창세기 1장의 자칼과 네케바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런 개념이라면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생명의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그 어떤 질적인 생명의 어떤 그런 차원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방향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안에 삼고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해요. 그래서 새 사람을 낳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수적으로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 먼 수, 14만 4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일정한 하나님이 심중에 있는 그런 목적하는 수가 있어요. 그 수를 이루는 그런 작업이 있고
또 수만 이루느냐? 그 생명을 하늘 차원으로 높은 그리스도 생명 차원으로 그렇게 높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양방면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람에게 임한 뜻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추적을 해보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 있고 둘째 아담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에는 성경의 후속사인데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을 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형태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 첫사람 아담은 땅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죠.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형상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고 하늘의 형상을 입고 있대요. 그러면 둘째 아담, 하늘에서 난 그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은 뭐가 다르냐? 사람은 속사람을 그릇처럼 갖춘 그런 존재로 지었어요. 사람은. 그러면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땅에 속한 사람, 땅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럼 첫사람 아담은 땅의 속성, 이 세상의 속성으로 채워진 존재예요. 그러면 즉 첫사람 아담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형상을 전혀 입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다 그러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하나의 모형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속사람의 그 내용물로 볼 때. 그러면 이 모형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사람, 첫사람 아담의 그 속그릇에 채워져 있는 그릇을 그 내용물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실제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짓고 있고 짓기를 원하고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실제화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형적으로 담겨있는 그 땅에 속한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선은 우리는 땅에 속한 생명을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일단 전환을 해야 돼요. 예?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칭의의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과 그분이 다시 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생명의 전환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 대속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해서 생명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 생명이 전환이 된 다음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면은 다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바울 사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에 속한 그 내용물을 다 드러내고 살려주는 내용, 그분의 어떤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채우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에서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 속사람 내용을 그렇게 생명으로, 사망을 지우고 생명으로 이렇게 채우는 일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고 짓고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함께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목적하는 최종 목적물이 산출된다. 그렇게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받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관련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지식체계, 즉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체계,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어떤 판단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새롭게 되어져서 선악의 판단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히브리서 5장의 내용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식체계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 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서는 선악을 판단하면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안전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입은 새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내용과 첫사람 아담에 말하는 어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기까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즉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속한 그 각 지체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이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경륜에 따라 다르게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면 우리가 다 죽죠. 그래서 모세도 구름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때 뒷모습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인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몸을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를 구속했어요. 그 구속의 삭들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또 첫 열매로 다시 사신 그분의 어떤 부활에 연합해서 그것을 또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가 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것을 성취시킨 것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명분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속 내용, 우리 속그릇 내용은 여전히 애성분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옛사람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사람을 성전 삼을 수 없죠. 그 사람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애성분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풍성하게 되는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더 큰 일을 하냐? 그 온전케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일을 도모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한 그만큼의 어떤 그 새롭게 조성된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새 사람을 이렇게 이루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임해서 각 사람을 들고 하나님을 일을 하시니까 훨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고 각자가 세움을 받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속사람의 어떤 그 속성을, 애성분을 드러내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덧입는 이런 작업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우리 각자를, 또 개인들을 교회라는 어떤 단체, 연합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어떤 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지는 그거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앞선 단계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혼자서 뭔가 교회를 신앙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성경과 너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은 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런 어떤 점진적 계시의 어떤 구체성으로, 실제와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짓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상은 앞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고, 모양은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짓는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면 그 세움만큼,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지은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덧입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한 측면이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조성된 만큼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능동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신앙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수동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치게 능동적인, 그렇게 막 드러내는 거, 이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한 측면과 받은 것을 또 우리 안에서 잘 이렇게 조화롭게 숙성시켜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했는데 그거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뜻을 헤아렸다라는 것이고, 그 헤아렸으면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거 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또 하나는 뭔가 막 행위로 드러나는 거는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잘못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보면 참으로 그런 신앙을 왜 하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맹목적인 신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래 보면 우리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강조해서 마냥 자기 신은 어떤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그렇게 자부하는 어떤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 육체의 연약함에 의해서 번가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 제사 중에 보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그 속건제는 늘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범할 수 있는 죄를 그 속건함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의을이 생각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사갈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사람 사이의 일이면 그런 거예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냥 자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은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는 악과 죄만 거하고 늘 나는 악과 죄만 내어놓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구속함을 받았는가가 참 의심스러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악과 죄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비우고 새 사람으로 둘째 아담에 속한 그걸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인데, 성령님이 와서 일하심인데 그 일하심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 한번 그 인간사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날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 저는 늘 부족합니다. 날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이쁠까요? 이쁘겠어요? 또한 저는 늘 아버지 앞에 당당합니다. 제가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막 이런 식이면 그 아들이 또한 이쁘겠어요? 우리 다 이런 어떤 지나치게 자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돼요. 그런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면만 보고 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이런 식이면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늘 그걸 보는 부모는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인격으로 조성된 속사람을 덧입고 그 속사람을 덧입은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한 연합체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우리는 다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야 돼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더욱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렇게 쓰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계획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진척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는 일에 참여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그렇게 다듬어서 세우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경륜적인 일은 크게는 우리 작은 모임의 어떤 교회, 그것이 또 우주적인 하나님의 어떤 교회, 이런 걸로 이렇게 풍성을 이루는 이런 일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표현되고 드러나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 하자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고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삶을 경영하고 그렇게 채워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입장, 그리고 그렇게 부른 하나님의 입장,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과 그 목적대로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그걸 채우도록 해야 되고, 또 채워진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는 두 방면을 잘 조화롭게 그렇게 이루는 그런 교회의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